네, 우리 오늘 방학 기간은 시편으로 좀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목마름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본당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니랬는데 이번 주에 많이 더운데요. 네, 지금 목마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알다시피 우리 몸은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몸이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이 나면 몸은 신호를 보내죠. 네, 목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갈증이 심해질 때는 물만 찾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네. 여름에 인도에 선교 가면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상에 계시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거기서 이제 첫날 선교사님이 그 물을 나눠주시는데 1리터짜리 물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더운데 1리터짜리 물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뒤에 그 물이 다 리필이 된 것이죠. 네, 막 첫날 막 지체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더운 그곳에서 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다음부터 물을 열심히 챙겼는데요. 제가 그 물을 챙기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이 짐이 아니라 이 물은 진짜 생명이구나. 여러분, 몸에 갈증이 나면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이 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이 메마른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간 설교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도파민의 시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어떤 도파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로 나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인정을 쫓고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찾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천 그로프라는 분은 온전함을 향한 갈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근원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갈망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들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게 좋아서 중독된다기보다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비움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떤 중독에 빠지고는 한다는 것이죠. 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갈망이 커질수록 뭐가 더 작아져요? 네, 만족이 작아집니다. 세상의 갈망이 점점 커질수록요, 네, 만족은 역설적으로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했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갈망을 채우려고 할 때 만족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땡빛, 네,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이 땡빛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목이 마르듯 하나님 앞에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광야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은요, 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되겠죠. 네, 자녀와 싸워서 자녀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날 왕위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절실히 물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과 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땅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실제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가? 물이 떨어지진 않는가? 근데 다윗은 그 황폐한 광야, 지금 물이 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시편 기자의 영적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때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더운 날에 햇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영이 해갈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청소년 또 어린이 친구들도 이 안에 같이 있는데요. 우리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송과 강과 딸이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찾는 하나님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라는 말을 붙이면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아들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핸드폰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특별해집니다. 나의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하고 또 소유권을 주는 단어인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는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마름을 정말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끼워야 되는 첫 단추가 정말 인생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기 갈망하다는 말은요, 목마르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고요. 앙모하다는 말은 정말 1순위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 1절을 고백했을 때 저는 그저 다윗이 멋있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멋있지만 다윗은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서 광야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최근에 한국에 다윗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윗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으면 그런 정보가 늘 없고 넷플릭스 개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못 보고 유튜브에만 보고 실제로 그 다른 다윗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서 다윗 영화를 봤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물리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설이죠. 그 지방에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전설의 사자가 있었는데 계속 괴롭혔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다윗 영화가 너무 많아서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위기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크게 성공했죠. 그리고 크게 또 실패했죠.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다윗이 각종 광야들을 다닐 때, 인생의 큰 위기들을 만날 때 다윗은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편 총 73편 중에 약 절반가량 30편 이상이 광야와 관련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가 광야의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7편은요.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쫓겨가지고 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저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런 놀라운 탄성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울 적군들이 가득 둘러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을 청소년기에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모든 것이 좀 태도가 안 좋은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별로 태도가 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니까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의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언제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하실이 열려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두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히어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또 하나는 히어바 내가 너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삶은 A와 B처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이 상해 땅에서, 소흥 땅에서, 가은과 다리에서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신앙이 추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맛집을 SNS와 영상으로만 보는 것과 내가 직접 가서 그 맛집에서 먹어보는 거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네, 맛집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저도 관심 많이 없지만 네,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네, 다윗은 이어서 2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개인적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기 성소라는 말입니다. 저기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넘겨주시면 이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를 일컬어 코데시,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80세가 되어서 양을 치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일 양치러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코데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간절하게 우리의 성소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성소는 어디죠? 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1시간 정도 시간 보내시고 가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중에
6일 이상을 보내시는 그 땅이 여러분 거룩한 땅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도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저기 목양실에 있는 제 책상에서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때로 외롭기도 하고 요즘은 얼마나 더운지요. 근데 저기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광야와 같은 일터의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인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라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인데요. 자, 2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다윗이 사모했던 것이 뭔가를, 다윗이 마시고 싶었던 영적 물이 뭔가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죠? 다윗의 목마름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좀 어렵죠, 그죠? 주님의 영광, 그리고 권능은 파워,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고 다윗은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갖고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도를 하다가 정말 그 기도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어떤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난이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에 목말라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제목의 해결만을 구하지 않고, 지금 압살롬이 쫓아오는데 이 난관을 다윗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누구보다 이 모든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예를 갖추어서 엄숙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적인 예배의 스타일이고요. 예배란 주님께 목마른 자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나아오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그의 중심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해가 뜨거울 때마다, 강렬한 해가 쬐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일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기 새를 보시면 아기 새는요 먹이를 먹기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입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저기 먹이를 하나 물고 오죠. 제 사실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네, 그 첫 번째는 벌레를 너무 제대로 그려줘서 벌레를 좀 작게 그리라고 제가 해서 다시 그려준 겁니다. 자, 엄미는 벌레를 하나 물고 오는데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저 3명 중에. 네. 새 말이에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자, 네, 지금 내가 설교를 뭘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자, 우리 딸이 저러니까.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저 새 마리 중에
네, 세 녀석 중에 누구한테 먹이를 주냐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린 녀석한테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입을 좀 닫고 있는 녀석 있죠. 네, 저 녀석은 지금 배부른 거예요. 자기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 벌린 애한테 먼저 주면서 이제 먹이를 해결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가 저 새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사모하십니까? 주님께 목마르십니까? 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여기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마른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나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목마른 자로서 이 광야와 같은 중국 땅에서 사역하고 있나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죠. 제가 1년 반 전에 상해지구촌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이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네, 이대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도 힘들었고, 또 소원과 가흥 교회도 힘든 상황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또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소원과 가흥에서도 현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제가 경험했어요. 기도도 간절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간절하시고, 막 교회도 우리 교회가 또 쫓겨났고 목사님도 쫓겨나고 또 건물도 쫓겨나서 이 자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들어오는 첫날 그 공안분들이 우리 중국에서는 늘 두 명의 임재를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그래서 공안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첫날 찾아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카페베네에서 막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렸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그런 마음도 같이 느끼시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함,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감격함으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다 소원강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중국 땅 상해 오전 11시에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참 제가 감격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는구나.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목마른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을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자, 3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아멘. 저기 인자하심이요,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인자하심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생명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언제 그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은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우신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 사진으로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에서 그 대학부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냐 하면 사막 같은 세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를 하면 한 4개월 정도 마음 품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 그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구나.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촌장님 중 한 분이 그 서서 이렇게 약간 눈물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사막 같은 세상 생수 되신 예수라는 주제를 내가 묵상을 했는데 그 나는 세상이 사막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묵상해 보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었던 것을 고백한다고 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막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막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사막이었는데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사막인데 그 사막과 같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기 중앙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목마른 영혼이 모이죠.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증을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